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발단이 됨이란 제목으로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올해부터 일본어 설교 원고를 준비하지만은 원고 안 보고 하는 설교를 제가 첫주부터 도전을 하고 있는데 좋은 점은 준비한 것 한 절반 정도밖에 못 한다는 것, 그래서 설교가 빨리 끝난다는 것, 그런 점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저도 부족하지만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리아라는 그런 나라가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시리아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표기했습니까? 아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아시리아와 시리아는 이웃에 있지만은 다른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도 자주 나오죠, 그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와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잦은 그러한 전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리아에 우리가 잘 아는 장군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총 6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누구가 나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사람 3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3명이 나옵니다. 총 6명인데 시리아에 우선 왕이 나옵니다. 시리아 왕. 두 번째로는 시리아의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나아만의 부인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3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의 장군, 예언자, 선지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예언자지만은 사실은 장군의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전쟁 나면 엘리사로 인해서 승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큰 군대를 이기게 하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언자지만은 장군의 역할들을 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어린 소녀, 이렇게 시리아 사람 3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3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의 역할들을 통해서 나누어 보면 왕이 2사람, 왕이 2사람 나오죠. 그리고 장군이 2사람. 일단 엘리사는 뭐 예언자지 선지자지만은 장군으로 우리가 역할들을 하니까 장군 2사람, 그리고 여인이 2사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 3사람, 그리고 시리아 사람 3사람, 그리고 미시적으로도 왕 2명, 장군 2명, 여인 2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등장인물 가운데서 오늘날 이 세상의 축소판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명 그리고 시리아 사람 3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왕 2사람을 보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왕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성공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처럼 되어라, 왕 같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들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가 위치가 어디 있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왕들은 그 왕으로서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시리아 왕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만 장군이 알았습니다. 저기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가가지고 큰 선지자를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구나,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시리아 왕은 이 나만을 누구에게 보내야 됩니까? 엘리사에게 보내야지요. 근데 엘리사에게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왕을 봐야 되고, 그리고 왕이 우리나라 장군을 영접하고 이렇게 만나주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하지만 그렇다면 편지에는 뭐라 써야 됩니까?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던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 장군을 좀 보내가지고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 편지에는 어떻게 적혀 있었습니까? 6절에 보시면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결정한 겁니다. 자기 역할들을 어찌 보면 왕으로서 아주 위대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면 자기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해야지 그 왕에 걸맞는 역할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 왔을 때에 그 편지를 읽고는요,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는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이거 그냥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라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위대하다라고 인정받는 그 왕이라는 사람이 이 어린 소녀가 알고 있는 그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 소녀는요, 야, 우리 주인님이 저기 이스라엘의 예언자, 선지자에게 엘리사 스님에게 가면 나을 것인데 이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알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엘리사를 아예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장에 보시면요, 모압하고 전쟁할 때에 엘리사 때문에 이깁니다.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왕이란 사람이었지만은 이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큰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군이 2명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병에 걸려가지고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제는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만나서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된 것은 엘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낫게 해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낫게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엘리사는 결론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2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죄로 인하여서 다 죽어 있습니다. 영혼이 죽을 병에 걸려가 영원한 죽음에 이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고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사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의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적인 스토리입니다. 중심에 서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데 우리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결론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시면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이며 오늘날 이 땅의 역사 가운데에 중심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읽고는 이 두 중심되는 인물을 기억합니다. 나아만이 병이 들었는데 엘리사가 고쳐주었다. 하지만 이 역할 가운데에 이 역할을 위기를 더해주는 왕들도 있었지만은 이 이야기에 발단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명 나오는 그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그 소녀는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왔습니다. 어린 소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잡아갔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에 어린 소녀를 잡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소풍 온 기분이겠습니까? 잘됐다. 난 부모님도 싫어하는데 집 나가라 하는데 잘됐다. 가출해가지고 나 또 새로운 집에서 나는 돈 벌면서 일하면서 독립해야지.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서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그 어린 소녀가. 그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적군 시리아 그 장군의 집에 원수 중에도 원수 아닙니까? 그 집에 종으로서 노예로서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 그것을 알고는요, 아이고 꽃이다. 잘됐다. 저 사람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든 사람인데 저 사람 죽으면 정말 잘됐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마음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소녀는요, 이 한마디 말 속에는요, 자기 상황만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 소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주위를 둘러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소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이 현대인들은요, 자기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일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 일에는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요, 내 이야기를 그 사람이 잘 듣고 있는 것 같죠? 안 듣습니다.
나중에 내 말했는데 똑같이 물어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까? 이것은 친하다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안 했다니까 이야기한 사람도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이야기 외에는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안 듣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픈 거에 관심을 가지지 다른 사람 죽을 병 든 거 관심 가집니까? 뭐 들으면 안 됐다 정도이지 우리가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같이 울어주지 않습니다. 같이 주님 저 병을요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요 어찌된 일인지 어린 소녀가 이런 우리 부산말로 시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자기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다 잡혀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어찌 보면 재수 없이 잡혀온 거예요. 내가 어린 나이에 잡혀와가지고 남의 땅에 잡혀와서 이렇게 내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내가 일을 하다니 저 사람들 내 원수들이다. 우리 민족의 원수들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칼을 들고 암살을 해야지. 이런 마음 먹을 수도 있는데 그녀는 자기의 처지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는 것을 훨씬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요 한마디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선생님을 만나보면 좋을 텐데 그러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 한마디의 말을 해줍니다. 나만 부인에게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만에게 이야기하고 나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귀 기울여가지고 그에 따르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저기 어찌 보면 원수나라에서 온 어린 소녀가요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 주인마님,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선지자 선생님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말하면요 뭐라 말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나라가 훨씬 더 훌륭하고 큰데 우리나라의 의사가 훨씬 더 많고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없느냐? 적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치료받으라고. 엘리사라는 사람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압하고 전쟁 때에도 아주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우리 장군이 가서 암살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은요 자기 남편에게 그 말을 전해줍니다. 보통 남자들은요 무시하고 싶은 말이지만 아내가 말하면 쉽게 무시를 못합니다. 잔소리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이 나만이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 이야기 그대로 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중심에 있지 않지만은 발단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어린 소녀였고 그 발단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간 것이 이 부인의 역할 아니었는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린 소녀의 역할들을. 이 여인의 역할들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녀의 한마디가 없었다면 나만은 과연 선지자를 만날 수가 있었겠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겠지만은 이 어린 소녀를 이 스토리의 발단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발단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전개가 되는 것이 싫어합니다. 결론이 되고 싶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은요 너 이 세상에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회사도 사장이 돼야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관이 돼야지 내가 재판할 때도 결론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대장이 돼야지 내가 모든 일에 결론의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돼야지 왕이 돼야지 결론을 낼 수가 있지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작은 일이라도 충성할 것을 가르칩니다. 작은 부분에 발단의 역할들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만 가면 인생은 결론이 납니다. 그분에게만 가면 우리의 죄는 다 고침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결론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장도 되면 안 되고 회장도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재판관도 되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안 되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는 발단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꺼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과 나무 심기를 싫어합니다. 사과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씨앗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김매는 사람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수확을 거두어서 그 수확을 먹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살다 보시면 절대 여러분들에게 발단이 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발단이 되지 마라 말합니다. 특히 일본 문화 속에서, 물론 한국도 그렇지만 자기가 뭘 합니까? 제일 처음에 뭘 나서서 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됐을 때에 한 사람만 건너면요, 우르르 다 건너면 보십시오. 근데 그 제일 첫 사람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약간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긍정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말을 해? 내가 왜 그렇게 해? 발단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발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발단이 되는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길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발단이 되십시오. 그냥 한마디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한마디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발단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직업도 가져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단이 되는 사람은요, 그 큰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종으로 잡혀온 노예, 어린 소녀라도요, 그냥 한마디로 발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말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노력하지만 우리가 발단이 되는 역할을 하는 데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힘센 사람도 아픈 사람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발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한마디 말, 그걸로서 발단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주님 만난다면, 우리 주님께 만난다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선지자에게 찾아가고 안 가고는요, 나만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그저 나는 어린 소녀로서 발단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에 제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3 때를 만나면 어느 대학 갈 것인지 그것 가지고 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도 공부 잘했고 나도 공부를 그 친구보다 못했지만 좀 잘했기 때문에 서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 목표는 서울대였습니다. 서울대. 과는 상관없다. 나는 서울대만 가면 된다. 서울대 제일 낮은 과도 괜찮으니까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대학보다는 과를 목표로 하고 나는 한의대 가고 싶다. 그래서 한의사를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막 나눴습니다. 나는 동의대 한의대 갈 거다. 자기는 서울대 목축학과 갈 거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험을 칠 때가 되는데 그 친구는 서울대 농학부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저는 한의대에 원서를 넣을 실력이 안 돼가지고 원서도 못 넣었습니다. 어쨌든 못 넣고는 다른 데 넣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뚝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 서울대 떨어지고 나도 다른 대학 떨어지고, 저는 재수하지 않고 고신대 신학과에 제가 또 지원을 해서 후기대학에 후기과로 그렇게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 친구는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1년 뒤에 그 친구가 재수하고 시험 칠 때에 저는 군대를 가버렸고, 그 친구는 대학 시험을 쳤고, 그리고는 군대 가니까 3년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려서 연락할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교회는 안 다닙니다. 안 다니는데 저를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도와줍니다. 후원도 해주고 합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보니까 한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도에 있는 한방병원에 거기 한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이야기 나누는데, 야, 너 어떻게 서울대 안 가고 어떻게 한의학교 가서 한의사가 되었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사실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수하면서 나도 한의연구원이라는 친구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여기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의학과에 들어가서 제가 가고 싶은 그 학교에 한의과에 들어가서는 졸업을 하고 한의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는 너무 잘 됐다고, 약간 배가 아팠지만 그래도 제가 축하를 해줬습니다. 야, 잘 됐다고. 내가 모르는 이런 꿈이지만 내가 이래서 다행이라면서 너무 잘 됐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요, 그 친구가 한의사 되는데 제가 한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 공부는 자기가 했습니다.
자기가 힘들어서 공부했고 자기가 노력했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제 한마디가 발단이 된 겁니다. 자기 꿈을 이루는데 그에게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면요 공짜로 진맥 봐주고 제가 가면 이렇게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기 그 동의대 병원 그 밑에 그 하나 한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가면 한 번씩 찾아가는데 그 발단이 돼가지고 그 친구가 그 꿈을 이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발단이 된다는 것은 아주 큰 능력이 필요 없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소녀의 역할들 누가 이 소녀의 역할들을 기억하겠습니까? 이 부인의 역할들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나만과 엘리사만 기억하지. 하지만 이들의 발단되는 그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발단되는 그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추수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추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듣지 않아도 내 이야기 내 전도의 이 한마디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누군가 또 물을 준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씨를 뿌리겠습니다. 내가 따먹지 못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적은 역할이지만은 주님 나라 위해서 제가 발단의 역할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론. 위기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위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상처 주고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들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런 위기 역할들을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 대신 우리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한마디로 발단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주님 제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말씀 따르며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찬양하지만은 이름 내기를 좋아했고 빛을 발하기를 내가 좋아했는데 결론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 발단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공부 못하기 때문에 힘 없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돈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내가 말했는데 그거 다 없어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나라의 일꾼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권능하여 주시며 주님 나라의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결론 대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베풀어 주시고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직분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 것이 아니라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것들을 쫓아서 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시는데
발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언가 결론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나라의 어린 소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사기동 교회 중고등부 우리 에덴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또한 위해서 기도하며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나라 위해서 일본 땅을 향하신 그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발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에덴 교회와 사기동 교회 중고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